바람 전도바람이 바람이 분 지가 오래돼서 이제 바람도 힘도 없고 또 이제 꽃샘 바람이 돼가지고, 꽃샘 바람이 뭔지 아세요? 이 꽃대를 잡아 흔들어 가지고 이제 꽃대를 다시 세우는 그게 꽃샘 바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도 부활주일은 굉장히 부산은 추웠습니다. 비가 오고 부산에 아주 날씨가 추웠고, 또 오늘은 또 약간 덥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람 전도 바람을 잘할 수 있을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가 너무나 힘들어요. 전도 피로감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계속 전도 하니까 막 전도 말만 해도 징그러워하고, 전도를 해도 막 노숙자만 따라오고, 전도해도 안 되고, 굉장히 저희 교회에는 보니까 이제 전도 피로감이 와 있는데, 그래도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하는 거지,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다. 어떤 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 이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면 또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달자. 이 좋은 걸 전하다 보면 손에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요. 복 있는 사람 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집구석,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달라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우리 큰형님이 계신 이 아름다운 중문교회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지상대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너 누구니? 먼저 인간이 되거라. 사람들 얘기를 하고, 이러면 좋은 사람이 좋은 집사가 되고 집을 삽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저희 시골의 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오던 집을 새롭게 잘 지으시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남자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죽는구나.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덜 죽어요. 미션이가 파서버려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콱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고, 그럼 사명은 누가 하느냐? 사랑받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그저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세 가지를 본다니까요. 첫째는 사람, 둘째는 사명, 셋째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끝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장가도 안 가고 주만 바라보고 불칼같이 살아갔던 바울이가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갔으면 그 갱거레아 교회의 자매된 일꾼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고에게 뼈다고에게 문안해라, 온갖 동력자들 30명 가까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는 바울이가 그의 편지 말미에는 꼭 누구를 조심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 농사거든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세계로 교회 가면 구호가 간단한 거예요. 따르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전도를 하고, 인간성이 더러운 것들은 전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자꾸 선물을 준대요. 그 세계로 교회는 가보면 고구마도 2개 갖다 주고, 감자도 3개 갖다 주고, 옥수수도 하나 갖다 주고,
비싼 걸 주면 뇌물이지만은 싼 거를 10번만 갖다 주면 먹은 놈은 말이 없다고 거의 교회를 온대요. 근데 그 교회에 70분까지 받아먹고 교회를 안 나온 치사 빤서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그 교회 장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장로는 독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얘기는 자꾸 인정스럽게 나눠주면, 인심을 가지고 자꾸 먹을 것을 나눠주면 반드시 보답하는 약으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성이 더러운 것들은 내 거야 이렇게 안 나눠주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대요. 전도가 안 된대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난 인간성이 좀 거시기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지상대명령을 주기 전에 27장 8장을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6명의 사람이 나와요. 넌 어떤 사람이 될래 하면서, 첫 번째가 27장 57절이에요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면 좋고 안 띄워주면 그만이고. 띄워주네. 번개같이 띄워줘. 역시 장경동 TV 교회는 다르네, 그죠? 자,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온 세상이 어둠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린 유일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 장례식을 모셔드릴 때 이 사람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성경 다시 또 띄워줘 보세요. 부자 요셉, 부자. 성경에 부자들은 대부분 나쁘게 기록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좋은 부자, 이걸 청부라 하더라고요. 깨끗한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마포 흰옷을 가지고 예수님을 깍듯하게 장례식을 모셔드린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히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잘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하도 산골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았는데 복에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보니까 부자가 좋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더라고요. 복에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0포대 구제받는 게 낫겠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례식을 자기 돈으로 깍듯하게 모셔드렸다니까요.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돼. 첫째, 집안에 밥그릇이 식솔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 경주 최씨 부자는 한 300년, 400년 오래오래 길게 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 살고 아들 때 복상 망하는 집안을 은혜의 막장, 오래오래 길게 곱게 잘 사는 집안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난리통의 표가 난 때, 임진왜란, 병자, 호란, 6.25 동란 때 평소에 치사빤서 같은 그런 인간 거머리, 인간 수전러 같은 대감은 종놈들이 난리통에 와서 죽창 가지고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은 종놈들이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주 최씨 부자는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래가지고 잘 해주니까 난리통에 종놈들이 부자는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 청산가부 룻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한 방에 회복이 되잖아요. 이런 사위가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부자, 보아스 같은 사위가 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첫째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잘 되고 부자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도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선교비에 보태 쓰세요 이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 밀가루 3포대 구제받아서 소재비 해먹는 게 낫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저희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가장 감사한 게 마음껏 선교하는 거예요. 마음껏. 전 여러분들이 꼭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부자 되시길 바라요. 인간성이 좋아야 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빵도 사고 밥도 사고 복음을 전하지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데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여러분 중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돼가지고 대전을 살리고 부산은 신경 꺼요.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대전만 살리시오. 전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라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도 다시 성경 띄워주세요. 57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겁쟁이야. 겁쟁이. 예수 믿는 게 뽀록 나면 뒤질까 싶어가지고 겁설 내고 숨겨진 제자예요. 유대인에게 예수 믿는 거 뽀록 나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숨긴 제자다. 겁이 많아. 이순신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 겁쟁이요. 근데 이게 숨어있던 겁쟁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저런 겁쟁이도, 저런 소심병 환자도, 저런 쪼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비실거리고 약해 빠져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반드시 변화가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안에 가서 밥을 자실 때 사람들이 야, 저 거룩하신 예수님이 뭐 땜시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실까? 사람들이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어원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따라합시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런 도둑놈. 여러분 옛날에 세리 이꼬르 도둑놈이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1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을 로마 당국에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으면 백성들에게 후라이 까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한 100만 원을 삥 뜯어가지고 10만 원만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던 시대니까 세리 이꼬르 도둑놈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상도둑놈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저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저런 겁쟁이 비실이도 회개하면 변화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포회라고 들어봤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태어난다. 4가지 해가 있어요. 회개하고 항복하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서울대학 나왔다고 폼 잡고 댕기다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다가 시어머니가 무학이라 하더라고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시어머니한테 혼나다가 37에 남편인데 남편이 의사예요. 의사가 지 병을 모르고 37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또 유방암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항암을 마치고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 복잡한 팔자가 해석이 되어지니까 내 집구석의 문제가 법론 녹듯이 해결이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항복하고 회개하고 해석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새 생명이 태어난다니까요. 전도를 한 명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 주고 크럼 주고 빵 주고
해산의 산통을 치루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겁쟁이였는데도, 저런 겁쟁이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저런 겁쟁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체질이 상관이 있어도 원불교를 믿으면 안 돼. 원불교 알아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을 원불교라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체질이 안 좋아요, 나는 지금 바빠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안 좋아요, 그런 소리 원불교를 하지 말라니까.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송 부르고, 어려울수록 선불감사. 그렇잖아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 얼마나 어록을 많이 만드시고, 장경동 목사님 어록이에요. 입만 열면 명품 언어가 쑥쑥 쏟아지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언어의 마술사, 최고의 설교자가 장경동 목사님이잖아요. 우린 앞에 있다고 이런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니고 팩트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예수님보다도 더 세계 만방에 전파를 하고, 예수님이 텔레비에 나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비행기 타보셨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보다 더 많은 전파를 하시고 더 설교를 하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님 따라만 다녀요. 따라만, 졸졸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겁쟁이도, 저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리마대 부자 여성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장학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산불 피해를 돕고, 어디 가든지 힘있게 유력하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복,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필성,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61절을 가서 보면 여자들이 나와요. 61절에 가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신약 성경의 마리아가 6명, 구약엔 미리암이라고, 그게 히브리어로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미리 안다고 여선지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따라 붙인 사람은 남자 제자들일까요? 힘이 없는 아줌마들일까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힘센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힘달구리가 없는 이 아줌마들만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 붙인 의리파 아줌마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포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막달라 집안, 가이사랴의 고넬료, 그 시대에 하나님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떴어요. 대전의 그 시기, 부산의 뭐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지방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 7 악기에 시달렸다. 더럽고 악한 귀신이 7이 들러붙었다는 말은 아주 살아오는 삶이 그 시기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꼴이 반쪽이겠지. 이러면 딸이 시집갈 때 이년아 수년 내로 이혼하거라,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사업할 때 이놈아 수년 내로 부도나거라,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암수술도 하고 별꼴이가 반쪽이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살다 보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집안에 우한 질고가 계속 되다 보니까 막 집구석이 쓰레기 하치장같이 돼가지고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7 귀신이 막 척척 들러붙어가지고, 성경에 제일 더럽고 초접은 여자가 이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들어봤어요? 7 귀신에 시달렸다는 말은 최고로 더럽고 초접은 여자가 이 여자인데, 성경을 보면 이런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 붙이다가 이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최초로 배달의 민족,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배달의 민족으로 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 여자를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력서가 필요 없다. 과거에는 그 시기에도 오늘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특별히 세계 최고의 중문교회에 나오셔서 반드시 변화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요. 과거를 묻지 마시오. 과거를. 저희 교회에요, 정미진 집사라고 있어요. 아주 난 미친년이라고 봐요.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말아 왔어요.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신방을 가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미친년이지. 정미진 집사, 나쁜 년이라고 봐야 돼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시골에서 지방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부산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면 방학 때 청년들을 수십 명 자기 집에서 밥을 다 해먹이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친구 여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 여집사가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아기를 놓을래요, 암 수술을 하니까 이 친구 여집사가 아기를 놓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기를 놓고 죽었어요. 그 아기를 이 정미진이가 아기를 키웠어요. 남편을 장로를 만들더라고요. 그럼 착한 여자예요, 안 착한 여자예요? 그래 나중에 내가 정미진 이러니까, 목사님 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철이 없어 목사님을 문전박대하고, 그때는 미친년이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착실하게 세례받고 그렇게 좋은 일을, 친구 애를 자기가 키웠어요. 친구 애기, 암 걸려 죽은 친구 애기를. 얼마나 착해요. 시골 사는 애들 밥 다 해먹이고요. 남편을 장로를 만들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그 정미진이가 변화가 되어서 그 미친년이 권사님이 되더라고요.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 막달라 마리가 최고로 더럽고 조접은 여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 할렐루야. 이 특권을 누렸다니까. 이 특권을. 과거는 상관이 없어. 과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나왔든지 여러분이 뭐 IQ가 뭐, 저는 몰라요.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이력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더럽고 추접은 최악의 여자도 최상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우리 장경동 목사님 앞에는 뭔 얘기를 해도 쑥스러워요. 목사님 원캉 설교를 잘하시니까 앞에서 아무리 오두방정을 떨어도 영 쪽팔리고. 세 발의 무좀 하프게임. 세 번째,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예수님께서 지상대 명령을 주시기 전에 사람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요, 너 어떤 사람이 될래? 두 사람 봤잖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다음 두 번째 뭐요?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는 28장 11절부터 가서 보면 군인 아저씨들이 나와요. 대전엔 군인들이 많잖아요. 몰라요? 군부대가 많잖아요. 대전 계룡대가 있고 이렇잖아요. 28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5절을 해주세요. 15절에 가서 보면 군인들이나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군인 아저씨들이 여기에 5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군인 아저씨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몇 푼 주고는 입을 닥쳐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뚱쳐갔다, 구라를 치라고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시 15절 펴보세요. 이 군인들이 돈 몇 푼 받아먹고는 대제사장이 코치한 대로 나발나발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이런 교회는 팩트보다 루머가, 거짓말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쭉 퍼뜨렸다니까요.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할까요? 뭐니?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좀 그시기해지더라고. 돈 그 만 원 아낀다고. 오늘 왜 교회 안 오냐? 차비가 없대. 차비가. 지금
회사가 바쁘대. 회사가 꼭 게으른기 정을 초하루 날 나무하러 간다고, 꼭 부흥회 하는 날 뭐 야근한다고 바쁘다고 어긋장을 놓는다니까요. 원래 공사 다 망한 것들이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흥회 하는데 열일을 제키고 와야지, 무리해서라도 와야 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고 만원 아낀다고, 자비 아낀다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이 군인 아저씨들이 나름대로 그 시대 공무원인데 돈 몇 푼 받아먹고는 이상한 짓을 하는 이 군인 아저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결국은 돈 몇 푼이 우리를 상당히 거시기하게 만드는. 여러분, 돈을 애걸복걸거리 직장생활 해가지고 매일 직장생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 3억 원을 더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둔 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그래 병원 갔다 약국 갔다 집에 왔다, 병원 갔다 약국 갔다 집에 왔다, 그러다 뒤져. 그러다 뒤진다니까. 요양병원에 3년 더 자빠져 누워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돈 몇 푼 때문에 막, 저희 교회도 보면 눈깔이 멀쩡한 것들은 다 돈 벌러 다녀. 전도대원도 안 오고 신방도 안 오고 하여튼 좀 멀쩡한 것들은 다 돈 벌러 다니고. 뭔 일이에요 이게? 어찌 이리 바쁜지 몰라. 막 전부 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짜들 돈도 없는 것들이 돈 하면서 살아. 돈 그러다 뒤질 건데. 뒤지는 거 알아요? 제가 지난달에 대구에 여전도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그전에 같으면 한 600명이 모이는데, 최소한 그날 가보니까 한 200명이 모이는데 그것도 좀 할머니들만 계시더라고요. 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집회도 안 되고 이러는구나. 근데 밥을 먹는데 양식집을 데려가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저 양식 싫어하거든요. 저는 코리안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그게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시대. 그 여전도의 정경 회장님이 그 양식집의 사장님이더만 보니까. 거기 가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78세 서종길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이 빨간 양복을 입고 하루에 16시간 그 서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뭐 친구들 모이니까, 목사님 내 친구 절반은 뒤졌고 친구 절반은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자기는 지금 하루에 16시간 서빙하는데 그 대구 중심가에 빌딩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대충 해먹는 거, 악하고 게으른 게 제일 나쁜 거래. 김용기 장로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착하고 충성되고 죄로고 착충지부가 돼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것들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은 친구들 생각하면,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자기는 16시간을 그 서빙을 하는데, 자기가 사장님인데도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이런 피곤할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은 불면증이 없어. 대가리만 되면 자빠져 자지. 어쩌나요? 부담이 사명이래. 피곤이 능력이래.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래. 78세 할아버지가 빨간 양복을 입고 서빙을 하는데 자기는 재밌대. 요양병원에 자빠져 누워있는 것보다 낫대. 죽은 친구들보다 낫대. 맞아요, 맞아요? 오래오래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전도하러 다니기 낫고서요, 요양병원에 편안하게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고서요. 판단을 해보시라니까. 판단을. 애깨다 똥될 짓 하는 때 똥다. 맨날 돈하고 맨날 그 돈 몇 푼 때문에 교회오라 해도 안 오고 예배오라 해도 안 오고 하여튼 바빠. 어찌하실까요? 바쁘기만 바쁘다니까요. 여기 군인 아저씨들 돈 몇 푼 받고 공무원인데 양심도 팔아먹고 이런 아저씨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16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16절, 열한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나요? 그럼 이 한 놈 빠진 놈 이름이 뭘까? 대번에 아시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 엄마야, 한 놈 어디 갔을까?
마지막 생명책 이름이 지워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지막 천국교회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여러분 잘 살아가다가 용도삼위, 중도하차, 마지막 탈락자, 마지막 당선의 이름이 쏙 빠지지 마라 이 말이요. 뭐 땜시 가룟유다 같은 운명 한놈 어디 갔을까요? 이름이 쏙 빠졌네. 전 이걸 보면서 아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말이요. 뭐 땜시 중간에 이름이 파여나가고 중도 탈락, 중도 하차를 하냐 이 말이요. 이런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12제자를 다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까 가룟유다가 1등 나오더래요. 열심당원 제자들의 재정을 맡았잖아요. 돈줄을 아무나 맡깁니까? 근데 제일 에이스, 제일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잖아요. 몰라요? 전 야곱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엄마 뱃속에서 쌈박질하고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 치사빠사 같은 야곱이 있잖아요. 몰라요? 야곱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 수준이요. 그런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런 천하의 욕심꾸러기 야곱이가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인이 20년을 몰빵을 하잖아요. 그런 신랑을 만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반대요. 제일로 인정받고 제일 돈줄 맞고 제일 열심당한 자질이 뛰어난 이 가룟유다 예수님을 사랑에 입맞춤을 해가지고 팔아먹었다 함께. 이런 썩을 놈. 우리가 이렇게 되기 싫어. 교회에서 빨리 중직자 되고 교회에서 집 사되고 집은 안 사고 집도 전도를 안 하고 교회 오는 사람 다 쫓아내. 다 쫓아내. 교회 오는 사람 오히려 상처 주고 만들고. 그런 사람이 부산에는 있어. 부산에는 중문께 난 잘 모르겠어요. 지도 믿음이 없고 교인들이 와도 자꾸 쫓아내는 말을 한다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가룟유다 같은 짓을 하지만 최고의 복을 받은 최고의 자질 에이스가 뭐 땜시 예수님 배신 때리고 예수님 팔아먹는 마지막 이름이 쏙 빠져버린, 분명히 12인데 한 명이 어디 갔을까요? 마지막 이름이 쏙 빠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책에 끝까지 이름을 등재하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이름을 남기세요. 이름이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강후이, 중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강후이 형님도 죽고 중후이 형도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릴 때 제가 철이 없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철이 없었으니까. 사망이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는데 큰형님이 돌아가신데 요상하더라고요. 큰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막 인생이 이상하게 막 상실감이 밀려오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군생활 3년 할 동안에 유일하게 면해온 것은 제가 그때 백희경이라는 아가씨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 년이 랜드로버 바꿔시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산대 국문학과 4학년 백혜경이가 한 번도 면회를 안 오고 내 군생활 한 사이에 그 년이 고무신 바꿔시고 다른 데 시집 가버렸어요. 아주 나쁜 년이라고 봐야 돼. 군생활 4년 할 때는 유일하게 면회 온 분은 큰형님, 강우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이 그렇게 우리 큰형 인물이 우리 오형제는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 우리 큰 형수가 미스 코리아예요. 우리 형님이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큰형님 이혼한 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큰형님한테 안 혼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래 네가 설교할 재료가 없으니까
내 연한 거 미쳐이라도 써먹어야지 뭐 네 몸이나 챙기라 이놈아. 항상 내 걱정해 주지. 내가 막 형님 연한 거 막 이래 형수 욕하고 이러는 걸 형님이 시비를 안 걸어. 그렇게 가슴이 넉넉한 형님이야. 근데 그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못다 받은 정을 큰형님한테 알콩달콩 큰형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큰형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환장을 하겠더라고.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큰형님이 서울도 안 가고 싶어가다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큰형님이 이혼 2번 하고 신통찮아도 형님의 자리를 오래오래 길게 지키는 게 낫겠어요,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자리를, 할아버지의 자리를, 누나의 자리를 지키시라니까. 자리를 빛내주시라니까. 여러분, 이 중문교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굳게 지키세요. 굳게. 죽 써서 개줄 일 없어. 그 자리를 뺏기, 축복의 자리, 섬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저는 형님이 돌아가셔가는, 형님의 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아버지 자리가 다 그 형님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고 언니 밑에 자라는 때는 언니가 거의 엄마 수준이잖아요. 언니는 공수위 하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이런 우리 여러분 큰언니 큰형님은 무조건 존경해야 돼. 내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철이 들었어. 살아 계실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구나.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주님 올 때까지 딱 지키시는, 가룟 유다 같이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5번째,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11 제자는 이것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것들이에요. 실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이것들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데, 이것들은 성경을 다시 16절 틀어주세요. 이 11 제자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그 가사가 여기서 나왔지롱. 몰라요. 이 11 제자도 다 실패한 것들은 똑같은데 회개할 때 첫사랑을 해보고, 첫사랑이 뭐예요?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친정이 어딜까요? 갈릴리. 몰라요. 친정으로 첫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첫사랑을 회복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따르다 예배를 회복했다. 저희들도 보니까요, 코로나가 지나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좋아하지 마세요. 영상이 뭐 은혜가 되겠어요. 불편하게 채비를 하고 비가 오는데 옷을 차려입고 구역구역 예배당에서 오금이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영상 좋아하면서 뭐 반추만 입고 집에 왔다 갔다 커피 한잔 마시고 전화 받고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 나면 예배 다 끝나지. 영상을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꾸역꾸역 와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이것들은 예배를 회복했다니까요. 다 실패한 것들이에요. 다 도망간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만성 피로감에 빠져가지고 막 행사가 행복이 아니고 막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새벽에도 설교, 저녁에도 설교, 내일도 설교, 환장을 하고 또 이러고 있다니까. 막 새벽은 새벽대로 좋고 막 저녁은 저녁대로. 이게 정상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가슴이 좀 설레이면서 좀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 울어야 된대. 이러면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야? 눈깔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앉아가지고. 그러지 마시오.
보면 성도들 대가리 확 집어받고 싶은가 봐. 어떨 땐 저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일부 3부 4부면요 교인들이 반응이 없어. 저 혼자 목이 쉬라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교인들은 썰렐루야 아주 막 별짓을 다 하고 자빠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좀 일어나서 막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좀 춤을 추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무지 발동이 시동이 안 걸려. 대급박을 확 집받고 싶다니까. 생각만 그렇지 말로 하면 또 시험 들까 싶어서 실제로 못하지. 여기 11 제자가 잘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회복됐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주님 곁으로 컴백을 했다는 거예요. 6번째 17절 끝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들은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 이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전 다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엠메모허,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 와가지고 집 산데도 집을 안 사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다 이 말이요. 대중문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장경동 목사님 말씀 들은 분들이 여전히 썩은 동태 눈깔 같이 해가지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집 산데도 집을 안 사면 안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란 말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염소냐 양이냐? I am Christian. 너 누구냐 말이야. 지금 6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네 안에 내가 많아.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놀란 게, 옛날에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너 어떤 사람이 될래?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니? 좋은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집사가 됩니다. 좋은 사람 농사가 최고예요. 좋은 사람. 따라합시다. 주님 눈에 확 띄네. 주님 마음에 쏙 드네. 주님 손에 딱 맞네. 이세 아들 다윗처럼 주님 손에 딱 맞는, 손에 딱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낫겠어. 이 서나 마나 하나 마나는 사람이 되는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주님 보실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참 네가 요새 복이 드물다. 대전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부산은 신경 끄라니까. 제가 커버한다니까 부산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 집안에 가문을 뻘떡 일으키고,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좋은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 들어갑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사명자가 수명자, 사명자가 수명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오다 하실 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할 때는 실컷 고생하다 죽어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집회 왔을 때 아무도 저를 몰랐는데, 그때 장영동 목사님이 설교 마쳐가는데 말씀이 네 어디 아프나 이러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해 가을에 제가 보건병원에, 부산의 큰 병원에, 종업원이 수천 명 되는 병원에 제가 교목 출신이거든요. 제 의사 제자들이, 간호사들이 수천 명인데 의사들이 종합 검진을 하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폐암이 좋은 암이요 나쁜 암이요? 폐암이 걸렸는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있으면 뒤질 낀데.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내과 의사 제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목사님 폐에 이만한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말도 못하고 뭐 집회고 나버리고 다 취소해야 되지. 폐암 알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엑스레이를 살뜰히 엑스레이 방사등 자꾸 찍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요. 항생제는 한 다발씩 먹어서 삼시세끼를 항생제를 많이 잡수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라니까요. 몇 달을 치료하니까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찍다 곰팡이균이 생겼대. 곰팡이균은 잘 안 죽는데 그걸 또 잡으려면 간이라 안 그래도 간이 안 좋은데 2판 4판이라니까요. 1년을 치료하고 난 뒤에 의사들이 자꾸 회의를 하고 하더만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폐에 이만한 구멍이 있었는데 수술 따는 거 그냥 저절로 다 맡겨버린 거예요. 지금 흉터만 남아있어 지금요. 무슨 얘기인가. 그때 제 몸이 약해진 걸 장영욱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아신 거예요. 네 목소리가 왜 그러노? 목소리가 그때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호흡이 폐가 약해지니까 호흡이 약해지면서 목소리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김 목사대 아프나? 네 목소리가 약하다. 장경동 목사님 목소리가 호랑이 목소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란 막 굉장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할렐루야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폐가 상하니까 이 코로나 후유증인지 뭔지 막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아직도 네 1년 2년 일 좀 다 하다 오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 하나님에게 사명 주고도 하거라. 사명 오다를 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돈도 시간도 주신다니까. 사명자가 돼서 주의를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소천하시는 게 낫겠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입질을 불고 생각한다니까. 목사님께서 성가대 해라,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 교통정리해라, 구역장을 하면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낫겠어? 빨리 뒤지는 게 낫겠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온다니. 한 방에요. 제가 많이 놀란 거예요. 많이. 이야, 한 방에 훅 가는구나. 집회 스케줄 뭔 소용이 있어? 서재에 책 많은 거 있다가 어떡하냐 이거. 또 어떡하냐는 거예요. 네 죽을 건데. 이러면 암수술하고 누워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흉터만 남고 그냥 다 메꿔져버린 이만한 구멍이. 의사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오지 말라면 그래 안 가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뭐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라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나가면. 앉았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때려쳐도 되겠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교단의 군목님들을 몽땅 모시고 베트남에 선교 갔어요. 군목들을 다 가족들까지 모셔갔다는 말은 선교비가 솔차이 많이 들었다 그 말이요. 선교비를 많이 내고 선교 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소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으니까 선교할 수 있으니까 난 그 행복하더라고요. 베트남을 갔더니만, 베트남 알아요? 그것들은 오토바이가 7천만 대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아.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빌빌빌빌 돌아다니는데 막 신호대도 없고 거기는 뭐 차선도 없는데 오토바이 7천만 대가 사고가 안 나고 잘 댕겨. 거기에 우리를 태워가는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아저씨가, 베트남에는 대형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면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대. 따라합시다.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아주 소심병 환자예요.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한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소심병 환자인데, 빵빵대 들이대가 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확 들이대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서 제자 삼으면, 가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시간도 붙여주시고 복에 복을 따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돈 없지, 시간 없지,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가서 전도하세요. 가서 믿거나 말거나 때는 가서 외치세요. 대전을 가봐세요. 부산은 신경 꺼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무사안일, 복지부동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당 다 건사기에 채배해놓고 막 에어컨 히터 빵빵 틀어놓고 커피 마시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건 안 돼. 가야 돼. 무조건 가서 제자 삼아야 돼. 일어나 나가서 외쳐야 돼. 믿거나 말거나.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여기가 조사오니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조사오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고스펠 해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성경,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침례를 받으시고 난 뒤부터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새신자를 대볼다가 침례 받기까지, 집사가 되어서 집을 사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세요. 침례를 받는 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모든 기적을 행하셨듯이 전도를 할 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볼다가 생활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주고 침례 받기까지, 집사 되기까지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해놓고 신경을 안 쓰면 여자가 임신을 했다 유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띄워주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빤듯할까요? 호로 새끼들이 빤듯할까요? 새벽기도,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하는 본문이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그 아도니아가 망하기 전에, 솔로몬의 그 형 아도니아가 망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한 번도 꾸지람을 안 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꾸지람을 안 들었던 그 아도니아가 나중에 반역을 해서 죽었잖아요. 몰라요? 부산에 친구란 영화가 있어요. 친구 알아요?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거 부산의 깡패 영화가, 실제 영화가 친구란 영화가 있어요. 그게 요성이라는 그 깡패가 이름이 준석이에요. 청학 농해원의 그 부산의 실제 인물이에요. 걔가 왜 깡패가 됐는가 하면,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가출을 했다 왔는데 집안에 삼촌들이 많은데 아무도 꾸중을 안 하더라고요. 삼촌들이. 그래서 이 깡패가 계속 가출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새끼가 무사히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이 아이를 보고 잔소리를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성경 말씀이 다 잔소리라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되자. 부산에 제가 저출생 그 대표예요. 통도사, 범어사라는 절간의 정호라는 주지 스님이 또 불교 대표예요. 범어사는 신도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캐톨릭은 또 주교인이 되고 1800개 부산 기독교 대표가 이제 저예요. 그래 그거 모임을 하는데 장가도 안 가는 그 범어사 주지 스님하고 천주교 신부님이 제일로 말이 많더라고. 애를 놓자고. 근데 그게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보니까 그분은 교인이 아닌데, 목사님 자식 이기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너무 애를 보고 오냐 이런데 오냐 부모님들이 다 우리가 고생하고 자란 세대가 되노니까 애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멈추고 애들 오냐 그래 힘들지, 예배 드리지 말고 자빠져 자라, 애들 오냐 하도 애들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안 간대.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놀라 하는 걸, 이년아 시집 안 가면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결국 이겨서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 부흥회 하는데 피곤하지, 넌 자빠져 자라, 새벽기도 니 오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깨봐가지고 새벽기도 오는 게 낫겠어요, 자빠져 재우는 게 낫겠어요? 잔소리를 해야 된다는 게 애들한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 가족이라더라고요.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축구하다 중학교 때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패는 없다, 포기는 없다. 배추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이래가지고 끝까지 포기라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석권사라고 부인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백악관에 차가 봐도 아들도 또 법대를 와가지고 미셸 오바마하고 법대가지고 부자지간에 다 백악관에 차관이 된 사람이 강용호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그 집안의 가훈이 그렇더라고요. 가훈이 따라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그런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 것이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신자한테도 가르치세요. 제가 보니까 교인들은요 센 데로 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성수하시오. 십자가시 하면 따라해. 근데 전도한 사람이 날라리가 되면 헌금 뭐 안 해도 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쥐가 날라리니까 애도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왕대버티 왕대나고 쫄대버티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하고 사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대히 믿고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된다는 거 전도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허리멍텅해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성도들이 허리멍텅하다니까. 분명히 하시오. 주일 예배 드리시오. 11조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피곤하든지 말든지. 새벽기도 나오다 피곤하다 뒤진 사람 없어요. 저는 요즘 제가 서울의 집회라도 의정부의 집회 4일을 동안에 10시간 왕복을 왔다 갔다 4일을 왔다 갔다 부산 가서 새벽기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 그래 합니다. 어린 좀 어지러지하지만 이제 좀 목사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너무 새벽기도를 사랑하니까 저녁 예배는 안 적게 오고 새벽기도는 많이 오고 아침에 기도는 새벽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열쇠도 잘 열고 자물통도 잘 채워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두 개 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강하게 가르치세요. 힘들지 우리 아들 우리 손녀 힘들지 푹 자빠져 자라 예배드리지 마.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게 되지. 시집도 안 가고 동성애나 하려고 하고 엄마가 아빠가 멍청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복 받고 안 행하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어떤 사람이 될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할래? 사명, 제자 삼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주신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은 사랑받은 자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희 교단에 부산에 고신대학교를 세우고 복음병원이라고 큰 종업원이 수천 명 되는 병원을 세운 분이 한상동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주목사님이라고 두 분이에요. 두 분. 이 두 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장길의 박사님하고 복음병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키도 조만하고 좀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봤어요?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분이 그 주목사님의 아들 주경중 장로님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오래 살지만 그 경상남도의 의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빨리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들이 장로가 되어서 장로가 주경중 장로님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웠어요. 나중에 전영창 교장이 오고 이제 그분이 같이 복음병원 장기를 박사하고 세웠는데, 거창교회 가보니까 그 거창고등학교 세운 그 주경중 장로님 아버지 그 주목사님 그분의 그 역사관의 주제가 저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그다음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또 자제분이 없었어요. 자제분이 없이 이렇게 혼자 사시다 가신데, 그분의 자서전 제목도 저거예요.
저분들이 다 옥중성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세상 끝나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의 확신을 받은 사람만이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중요해요.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일을 안 시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데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천사의 말을 나발거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자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제가 부산에서 왔잖아요. 부산, 울산, 양산, 마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성공하세요. 친정엄마가 왜 좋아요? 나를 위해서 가장 눈물로 희생한 분은 엄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분은 두 분밖에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정엄마밖에 없대요. 그 아빠는 그 안 들어간다더라고요. 오매불망 내 새끼. 내 새끼를 위해서는 뭐든 친정엄마만큼은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게 엄마의 희생과 눈물이 가장,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엄마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가장 희생의 상징은 엄마라는 거예요. 희생한 것만 남는다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온 식구가 다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고 다 의사예요. 부산에 10층짜리 빌딩이 몇 개가 돼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통합교단의 장로님이에요. 아버지도 장로님, 여자 어머니도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 두 분이 명예롭게 은퇴를 하면서 120억 원을 자식이 물려준 거예요. 다 부부가 다 의사예요. 빌딩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병원이 부도가 나면서 600억 원이 날아가더라고요. 600만 원 아니고, 이야, 부모님, 장로님 두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면서 평생 모아놓은 유산 다 부모님 유산하고 자기들이 평생 벌은 게 600억 원이 다 날아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네 가지. 첫째, 쫓겨나는 거, 사표 내고 쫓겨나는 거. 둘째,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몇십억 벌금이 많이 나오고. 세 번째, 감옥을 가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 분열이 와버렸다. 이분이 네 가지가 다 온 거예요.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선교하는데 5억 원을 했어요. 선교하는데.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600억 원이 부도가 나고 이제 많은 어려움을 죽서그 개준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한 5억 원만 남은 거래요. 선교한 5억 원만 남아있는 거.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내가 후회 없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쓴 것이고 다른 건 다 헌농수했다 이러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몇 달 전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래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딸내미가 되는 것이고,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속자 아들내미가 되는 게 복음이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생까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한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왕따를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가 요셉이를 색동옷을 입히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얘가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로 마음껏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떨 것도 너 뭐냐? 아빠가 내가 지구는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가 자살 안 한다니까요. 공황장애 같은 거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예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게 중문교회입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손흥민이 같은 게 국보급이라면 우리 목사님은 월드클래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에게 필적되는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세요. 어디 가서 중문교회다 하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아우 장 목사님 계시네. 한 번 더 쳐다보는데 꼬라지가 어찌 되겠어요? 꼬라지하고는 멋지게 멋지게 야 역시 중문교회는 다르고 이런 소리 들을 때 아이고 생긴 거 하고는 또 거시기 해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고 너 뭐냐? 하나님의 사랑 멋져버려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행남자기 사장님 목포제일교회 노장님이시더라고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쓰임받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세요. 헛된 마음 버리고 장 목사님 앞에 찬송을 부르려니까 안 되네. 타잔 앞에 반추 자랑하는 식이 돼가지고 전 장 목사님 찬송 부르면 기분 나빠요. 어떻게 저렇게 목청도 좋으시고 막 찬송할 때 울 때가 다 보여. 와 할 때 보면 우리는 안 돼. 안 부르는 게 낫죠. 제가 이 허파가 장 목사님하고 폐활량이 다르다니까 난 그걸 몰랐어요. 폐암인 줄을 장 목사님 제일 먼저 아신 거예요. 이 목소리가 왜 그러노 이래가지고 폐가 짜부라져서 그렇더라고요. 폐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심폐기능을 심호흡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주의 아부지 이러면 이제 복식호흡에 새벽기도 나오고 통성기도 하면 돼. 좋은 사람이 되세요. 어디 가도 참 멋져버려. 그리고 사명자가 돼. 사명. 쓰잘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헛된 일에 그런 목숨을 사명자 되 복음의 전달자 되세요. 좋은 일을 할 동안엔 절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그리고는 너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내미. 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랑의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친정 엄마가 생각나듯이 그렇잖아요. 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랐어요. 맨날 어릴 때 혼나고 어릴 때 무기가 밥 안 먹는 게 무기예요. 내 밥 안 먹을 때는 아버지는 밥 먹기 싫으면 나가라 이놈아 이러고 엄마는 먹어라 이 새끼야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간다. 엄마는 숟가락 들고 따라내 밥 안 먹는다니까 와 이러노 이러면 엄마가 이걸 따라와가지고 입에 막 쳐넣어. 엄마는 어쨌든 한 숟가락 먹이보려고 촌에 뭐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촌에 김치 알아요? 김치? 촌에 김치가 길어. 그걸 밥숟가락에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걸쳐가지고 입에 넣으면 뭐가지 넘어갔다 걸려 그거. 안 그래도 밥만 있으면 돼. 김치 찢어주는 건 질색팔색이에요 내가. 안 그래도 먹기 싫은데 와 이러노 내가. 막 혼나고 막 싸우고 막 이랬어요. 제가 장가를 가서 부산에서 지금 금년도가 결혼 40주년입니다 40년을 내가 부산에 가서 살아보니까 김치 찢어주는 년 한 년도 없어. 우리 엄마 말고는 내 입에 숟가락에 김치 찢어 쳐넣어준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집 사람 같은 거들은 2트럭 반을 해도 따라가도 못해. 그때 내가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정 엄마가 있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엄마의 자리를 교회에서도 가장 여러분 중문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세요. 사랑의 정인이 되세요. 사랑의 은사를 키우세요.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뻥이에요. 오늘 사람, 사명, 사랑에 승리하시는, 사랑의 부자가 되시는, 사랑의 은사를 풍성하게 퍼뜨리는 우리 종문의 전도자들,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